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한 이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며 또 이 생각과 기억을 주장하사 주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울러서 듣는 이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도록 주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음이 있어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에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구하옵고 이것을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쉬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주일에는 짧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 영화를 우리가 보긴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그렇고 어쨌든 그 장면 중에 하나인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을 우리가 사진으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미리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너무 힘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 피가 섞인 땀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벌은 너무나 정말 힘든 그러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 직장을 잃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앉아서 또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난은 슬픔과 절망의 고난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이 짧고 걱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 하면은 욥의 고난, 욥의 시험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정말로 잘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또 더 널리 그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그가 부유하게 정말 그 잘생기고 이쁜 자녀들을 두고 저들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던 그러한 집이었는데 갑자기 고난이 그 집에 닥쳤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들이 다 죽고 빼앗기고 도난당하고 또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욥은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이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 힘든 날이 있습니다. 또 있었고요.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합니다. 고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답은
단 한 곳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 기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 앞에는 희망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전에도 정말 비웃음과 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당하셨고 또 이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사실 온머리에 피투성이가 되고 등에 채찍을 맞아서 정말 많은 피를 흘리시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힘든 그러한 것을 죄 없이 겪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가리켜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이 가장 강력한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참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사라는 그 원어로 그 신약 성경이 헬라 옛 그리스어로 써졌을 때 휘포메노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이 단어에는 단순히 견뎌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텨 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를 지켰다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앞에서 조롱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면서 네 자신을 구하지 못하느냐? 라고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았으면 그래 확 내려와가지고 저들의 멱살을 확 휘어잡고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난을 견디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을 자리를 원할 때 주님께서 너는 나와 같이 고난의 컵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같이 고난을 겪을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어요. 어째서입니까? 그 다음 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헬라어로 프로케이메네스 앞으로 놓여 있는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고난을 미래의 기쁨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그 영광이 이제 다음엔 올 것이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힘든 고난을
견뎌내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고난을 미래의 기쁨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11절을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분이 고난을 견디신 이유는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십자가의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바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 견뎌내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십자가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주님은 십자가를 견디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쁨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 지금 사진에 나오는 목사님에서 한센병 환우들을 돌보시던 곳입니다. 애양원에 가면 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봉투 하나가 유리함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이 감사헌금 봉투가 뭐가 대단하다고요? 두 아들 동인과 동신, 이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 안재선에게 총살로 순교를 당한 직후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 겉면에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공산당 반란 사건 중에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산 청년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거리를 끌려다니며 우리를 죽이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손양원 목사는 두 아들의 시신 앞에서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아들을 순교자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뒤따랐습니다. 아들들을 죽인 공산 청년 안재선의 사형 집행 직전, 이제 공산당이 이제 물려가고 이 청년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 목사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편지를 가져와서 손양원 목사는 재선의 석방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청년이 자기 아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참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50년 9월 손양원 목사는 공산군에게 체포되었고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에서도 그는 자신을 때리는 경비병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과수원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고난이었지만 그의 앞에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자기의 가족을 이제 총살 당하는 것도 보게 되고 자기도 고통받고 죽을 지경까지 갔었지만
그러나 그가 살게 되고 물론 나중에 죽게 되지만 자기를 죽였던,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자기에게 아들로 받아주는 그러한 입양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참 그 마음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버티게 하는 힘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경주하는 선수는 지금 있는 자기 다리의 고통, 발이 아프거나 숨이 가쁘거나 힘든 것을, 통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승선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작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 기다려집니다. 주님과 함께할 날을.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지금의 고난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영원의 무게를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기쁨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더 이상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이름이 조니 에렉슨 타다라는 여인입니다. 1967년 7월 30일 17살 조니 에렉슨은 체서픽만에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근데 물이 너무 얕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네 번째 그 등뼈 경추가 부러졌고 즉시 사지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55년이 넘도록, 지금은 더 오래됐겠습니다만 그녀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침대에 묶여 누워서 친구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고 그날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아니, 어떻게 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일까? 우리 생각에는 멀쩡해 건강한 몸으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참 눈이 멀고 다리가, 팔이 마비가 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든다.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2010년에는 그녀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미 사지마비로 55년을 살아온 그녀에게 이제는 암까지. 그러나 그녀는 리버티 대학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도, 만성 통증도, 폐고혈압도, 마비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보세요. 입으로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세요. 참 대단하죠?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다리로 처음 하고 싶은 일은,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 가게 되면, 내 온몸이 이제 완전하게 되면 처음 하고 싶은 것이 감사함으로 가득 찬 영화로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완전한데 그 다리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싶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니의 앞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시 읽으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먼 마라톤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경주가 앞에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보고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거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할 때, 여러분 처음에 운전할 때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똑바로 가려고 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운전하면 바로 앞에 이게 똑바로 가려고 비틀 막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기 먼데 앞을 바라보고 우리는 운전을 해요. 그렇죠? 저 먼데 앞을 바라보고 운전하니까 어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먼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먼 곳을 향해서, 바로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왼쪽으로 처지고 오른쪽으로 빠지고 그런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팔도 다리도 없이 뛰는 사람을 혹시 보셨습니까? 1982년 12월 4일 호주 멜버른에서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오른팔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아니요, 아들에게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저 사진에 보다시피 그 오른쪽에 닉 부이치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양팔과 양다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4개월 동안 아들을 보지도 앉지도 못했습니다. 10살 때 닉은 욕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이 그를 멈추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았습니다. 15살 때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의 삶을 바꿨다고 합니다. 오늘 닉 부이치치는 60개국 이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2028년도까지 10억 명에게 전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는 팔도 다리도 없이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달려가는 경주의 뿌리요 기반입니다.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나로 하여금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이 지금의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이 사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 물속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장면이 참 대단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no limbs, no limits. 다시 말하면 팔다리가 없어도 제한이 없다라는 타이틀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 사람이 참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들에게 참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때로는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 비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시신이 들어갔고 돌이 그 앞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고난은 그분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고난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겪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을 겪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외로움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를 위해 앞에 있는 기쁨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손양원 목사는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기쁨을 보고 나갔습니다. 조니 타다는 55년 동안 휠체어에 앉았지만 그녀는 색다른 다른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도 다리도 없지만 그 기쁨을 바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가장 깊은 고난을 통과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 기쁨을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힘든 것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때로는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우리 앞에 놓인 그 기쁨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셨고 또 지나가셨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 천국, 저 기쁨을 향해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었고 또한 지나왔으며 또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때라 할지라도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여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때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힘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어려움을 겪는 자가 있습니까? 슬픈 자가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며 주님께서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저들이 결국에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웃음으로 저들의 얼굴이 환하게 변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일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